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가슴에 답답함, 먹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벽에 붙은 포스터, 전단지가 제 눈에 들어올 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위에는요, 그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들 자세하게 거기에다 다 써놨어요. 저는 그 포스터를 그냥 지나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과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게 돼요. 혹시라도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마주쳤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갈까봐 그 사람 좀 알고 좀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렇게 시달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전단지 포스터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울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실종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가족들 꼭 만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열심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퀴즈에 이건수 교수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범죄학 박사고 실종수사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한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동명이인이 4,5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명이인들,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내서 이 실종자를 잃어버린 가족과 상봉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을 해요.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시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실종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고 급박하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본문 위에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자꾸 본문 위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랜 시간 실종된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찾고 계시고요, 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지명하여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실종자와 그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기 그리고 위협이 등등해서 지치지도 않고 250km나 되는 다메섹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시 끌어올려고 하는 아주 투철한 사명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울,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오히려 제압당합니다. 압도하는 은혜로 그를 제압하시는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은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게 됩니다. 강한 빛에 노출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그의 귀를 때리면서 반복해서 계속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의 귓가에 들려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종교적인 신념, 인생의 목적, 그 근간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이 지금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이제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방향이 도저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 암흑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죽은 것처럼 지낸 이 구약의 선지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죠. 사흘간 암흑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물고기가 토해낸 요한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를 하죠. 사울에게도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묵상을 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아주 강하게 압도하셨다면, 제압하셨다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는 도구로 쓰시면 될 텐데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시간인가요? 기회를 놓친 시간인가요? 늦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학하면서 혼자 자취할 때 집에서 뭐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 없어서 냄비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뭘 하면 밥이 굉장히 맛있어지는지 아십니까? 뜸을 잘 들이면. 뜸을 잘 들이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냄비에다 이제 밥을 하니까 처음에는 푹푹 끓이다가 나중에는 약불로 살짝 줄여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저어가면서 공기가 통하게 해야 밥이 아주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늦게 공부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이거 이제 쌀 끓이다시피 해가지고 떠먹는데 완전히 이게 돌 같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뜸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도 사울에게도요, 이러한 영적인 뜸을 들이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최적의 시간인데, 최적의 타이밍인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고요. 때로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해요. 하나님, 언제쯤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사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제 10절을 가서 보니까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기다리신 하나님, 한 사람을 컨택을 하시고 접촉을 하시죠. 그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지명하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전에서 섬기던 사무엘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아가고 있는 한 평범한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 칠판에 내가 수학 문제 딱 해놓고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름 부르는 애들이 이제 칠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예습을 한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요.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칠판에서 문제를 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습 안 한 아이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모습으로 막 비비 꼬면서 일어나요. 어떤 애들은 그냥 나를 때리소서 하고 선생님 엎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도망치고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나니아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아나니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어요. 든든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역시 보낼 만한 사람을 제대로 지명을 하셨구나, 뽑으셨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제 임무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임무가 무엇입니까? 너 사람 좀 찾아야 되겠다. 너 사람 좀 찾아줘야 되겠다. 그 이제 임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시는데 이 집가는 길 이름이 아니라 곧바로 뻗은 길, 직진으로 나 있는 길, 대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집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품에서 포스터 전단지를 하나 딱 꺼내주시는데 그 맨 위에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름 사울, 출신 다소, 현재 위치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충격을 받은 후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기도 중. 이제 전단지를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날 위해서 꼭 이 사람 좀 찾아주겠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내가 사울에게는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간다고 다 이미 말해놨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나니아, 걱정스럽게 자기의 견해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지금 저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그 사울 맞죠? 제가 그 사울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는데요, 아주 악랄하다고 그러던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전부 다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주님, 여기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권한,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울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간다고 사울에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저랑 좀 미리 상의를 하시죠. 꼭 이렇게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야, 이런 우려, 망설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15절 가서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들려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문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하지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그도 나의 자녀란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실수인가 보다. 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준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실망이다야. 책망하거나 꾸짖질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마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전에 주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담력 있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에요? 참 곤란하고 어려운 미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무한도전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김상덕 씨 찾으라는 그런 무한도전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내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주님,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하기에 저는 적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일 없습니까? 다른 일 시키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대답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서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울을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난 아니야. 아, 난 아니야. 아, 난 아니야. 아나니아.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고는 계시죠 지금? 아, 난 아니야 해서 아나니아가 일까요? 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도 내가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 영혼이란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가기 힘든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고요,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너무나 만나기 싫고 찾기 싫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는 도저히 마음을 열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쉬운 것도 없고 똑똑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그는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자꾸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른 마음을 내 안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렴, 그 사람을 좀 만나렴. 바쁘고 힘들고 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손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나의 자녀란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어쩐 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한 해 한 해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여전히 사랑으로 찾아가 대하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요, 학생들을 모아서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설교를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렴, 그 사람을 좀 찾아줄 수 없겠니? 그를 만나렴, 그도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자녀란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사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안에서 그가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나니아 17절 가서 보니까 순종해요.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색깔이 좀 다를 텐데 함께 색깔이 다른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여러분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 흉측한 원수야, 이 범죄자야,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나의 형제 사울아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16절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사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딱 맞닥뜨렸어요. 사울이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흘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해서 아주 수척해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짠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말, 내 가족, 나의 형제야, 나의 동지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주동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얼굴도 떠오르고, 자기가 붙잡아서 옥에 넘겼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의 모습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찔림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리고 바로 들려오는 소리, 나의 형제 사울이여, 그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는다. 그 말은 아마도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하여 들었을 첫 마디였을 것인데 그것은 환영의 말이었다. 그것은 그의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사울의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위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죄책감으로 꽉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울에게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세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가서 보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힘없는 사울에게 음식을 직접 해서 먹였을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밥도 지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습니까? 맛있게 밥도 먹이고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언가에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죠. 그의 직업이. 그래서 18절 의학적인 증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 경험이 이게 물리적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뜨고 처음 딱 바라봤을 때 그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나니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형제요,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 표가 바로 세례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자기를 진실한 사랑으로 나의 형제여 라고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소유하고 채우고 또 즐기려고 하는 것들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자기 삶에 찾아온 예상치 않았던 고통, 슬픔,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돼요. 또 이 시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바르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눈이 가리워지기도 하고요. 교회를 또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여러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꺼려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지난주 저의 설교 담에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매주마다 저의 설교를 올리거든요. 그 설교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주님, 담에색에서 사울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신 크신 은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이 또 하나 있어요. 야,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댓글을 딱 2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2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그 댓글은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이 들어있을까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세요. 야, 누군가 악플을 달았을 때 어떤 기분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처음에는 관리 차원에서 빨리 좀 삭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지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이제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런 댓글이 이제 달렸네. 그랬더니 아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기도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참 돕는 배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컨텐츠가 전달되었나 봅니다. 쿤타캉이 글 남기신 분이세요.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쿤타캉님께서 나중 좋게 들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강천 목사.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 설교를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쿤타캉님이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쿤타캉님 혹시 보시면 우리 교회 꼭 나와주세요. 아나니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도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도 나의 자녀야.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냐? 나냐? 너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갈 사람이 바로 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라고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사울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함을 찾아요.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한편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당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나니아 사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그 기독신문 기사 중에서요, 이런 제목의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거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찔림과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광명시 철산동 로데오 거리 그 한복판에서 성경 말씀이 크게 들려온다고 그래요. 먹고 붓고 마시고 즐기는 인파의 소음 가운데서 크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크게 봉독하고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그렇게 그 철산동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요즘에는 60명에서 80명의 예배자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의 신실한 청년이고 교사로 섬기던 이 20대 중반의 강한별이라는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365번의 예배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자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갔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 지나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카메라를 가리면서 방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믿는 분들 중에 이게 전도냐 혼내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해요. 만약 어떤 이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잖아요. 계획은 하나,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요. 그래서 주님의 피의 복음을 외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좀 찾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사울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 철산동 로데오 유흥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고 찬송을 한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종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안의 지체 여러분들,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영혼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계획,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